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왜 존재하는지, 또 내가 왜 예배해야 되는지, 내가 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 또 그 의미를 알게 하시고 그 뜻을 발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엔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끊임없이 바뀌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또 어떤 나의 어떤 컨디션과 나의 어떤 마음 상태로 인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 갖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또 주님께서 나를 향하시는 그 마음, 오늘 나의 삶과 환경 속에서 바로 그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나의 상황과 나의 마음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선택하고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안에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가야 될 그 길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울지라도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 또 인내하고 또 기다리며 또 기대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말씀입니다. 신약 270페이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0페이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 수 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 여러 가지 중요한 가치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뭐죠? 자유입니다. 자유.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것은 자유죠. 이전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디에 매여서 살았냐면 율법에 매여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법을 지켜야 됐고 사람의 시선을 의식했죠. 그리고 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죄에 매여서 살았죠. 그래서 죄를 지으며 살았고 유혹에 쉽게 무너졌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떤 율법과 종교와 전통에 매여 있었고 교회 밖에서는 죄와 시험과 유혹에 매여서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값을 치러주셨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바로 자유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율법에 매이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매이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죠. 그리고 동시에 세상 속에서도 더 이상 유혹에 흔들리는 삶, 죄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물론 아직 우리가 연약하기에 아직도 옳고 그름을 따지고 아직도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또 세상 속에서 또 죄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를 이미 그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뭐라고 하나요?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율법도 성도를 정죄하지 못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유혹도 성도를 넘어뜨리지 못한다. 왜 그렇죠?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기에 우리는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지만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미 감당하셨기에 그리고 우리는 그 유혹을 다 이겨내지 못하지만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대가를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어디 율법에 매이지도 않고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유롭게 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바로 그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중간 부분에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1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20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4절,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 내용의 의미가 뭐죠? 다 각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습대로 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일률적인 걸 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뭔가 딱 원칙을 정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뭐 어떻게 해야 돼. 뭔가 딱 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틀 안에 들어오면 그래, 괜찮은 그리스도인. 그렇게 살지 못하면 좀 더 분발하고 좀 더 노력하고 정신 차려. 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죠. 그런데 주님 안에서 어떻다는 거예요? 다 각각 받은 은사가 다르고, 각각 나눠주신 것들이 다르고, 각각 부르신 부르심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예를 들면서 설명하죠. 독신이냐 결혼이냐.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가지 예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화두가 됐던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독신이냐 결혼이냐, 그리고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그리고 종이냐 자유인이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각각 두 가지를 판단하는 거죠.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뭐가 옳은지 막 주장하고, 뭐가 틀린지 막 주장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 옳을까요? 독신이 맞나요? 결혼이 맞나요? 할례를 받는 게 맞나요? 무할례가 맞나요? 종으로 지내는 게 맞나요? 자유인으로 지내는 게 맞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을 우리 지금 시대에 따지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바울은 따지고 있는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독신도 좋고 결혼도 좋다. 할례자도 좋고 무할례자도 좋다. 종도 좋고 자유인도 좋다. 하나님 안에서 더 이상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아라. 그것이 죄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것이 이단의 문제가 아니라면, 각자 모든 모습은 다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죄의 문제, 이단의 문제, 진리의 문제, 어떤 성경의 내용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각자 다 삶의 다양한 틀 안에서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각자 주신 은사대로, 각자 주신 배경과 환경 속에서 자란 모습대로, 각자 주신 성격대로, 각자 주신 생각대로, 각자 주신 어떤 상황 속에서 각자 주신 은사를 가지고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 중에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먼저 바울은요, 뭐를 추천하죠? 독신인가요? 결혼인가요? 독신을 추천합니다. 왜 추천하는지는 아마 결혼하신 분들이면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결혼하면 마음이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기보다 배우자를 또 신경 써야 되고, 자녀를 돌봐야 되고, 또 가정을 이끌기 위해서는 또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또 여자분들은 자녀를 양육하고 그러느라 나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나? 때로는 가정과 직장과 막 여러 막 신경 쓰다 보면 내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신이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기에는 가장 좋은 거죠. 바울은 독신을 추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그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 마음을 다 뺏기지 않습니까?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7절.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내가 독신으로 지내는 것처럼 당신들도 독신으로 지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8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하지만 독신으로 살면서 만약에 음행을 피할 수 없다면 차라리 결혼하는 게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죠. 음행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나요? 그리고 사람은 다 어떻게 돼요? 결국은 상대방에게,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하나님이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부터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도록 사람을 창조하셨기에, 사람은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죠. 특별히 바울처럼 정말 어떤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만 위해서 나는 모든 삶을 다 바칠 수 있고 나는 음행으로부터 넘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는 사람 빼고는 다 결혼하는 게 맞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독신으로 사는 것도 좋고 결혼을 해서 같이 사는 것도 좋다. 다 각자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혼을 했다면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지 조금 더 결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로서 아내에 대한 의무, 또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또 4절에서 5절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의 몸은 네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배우자의 것이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하고, 남편도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그 몸을 주장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 분방하지 말아라 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3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어지지 말아라. 헤어지지 말아라. 그런데 어떤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나요? 갈라설 수도 있다. 갈라설 수도 있다. 그러나 15절에 또 이야기하는 건 뭐죠? 하나님은 우리를 뭐 중에 부르셨다? 화평 중에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라.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또 끝까지 화평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라. 그것이 결혼을 했다면 지켜야 되는 모습이다. 그런데 갈라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 14절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배우자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가정에 신방 가게 되면 나누는 말씀인데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자, 독신으로 살 때도요. 바울이 왜 독신으로 살라 그랬어요? 독신으로 살면서 복음 사역, 바울은 특별히 막 여기저기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막 다니잖아요. 가정이 있으면 그렇게 못 살지 않습니까? 자기는 그렇게 독신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 그리스도인들을 세우는 삶,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독신으로 사는 것도 좋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독신으로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런데 결혼을 한다고 해서 내가 독신으로 사는 것을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말처럼 결혼을 했다면 이제 가정 안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라. 먼저 너에게 주어진 그 가정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결혼을 한 부부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고 내 몸을 상대방에게 내어주고, 다양한 의미가 있겠죠. 또 서로가 서로를 거룩하게 해야 하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다. 즉 결혼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 서로를 위한 것이다. 서로의 어떤 육체적인 필요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영적인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신앙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 이상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따지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더욱더 마음을 넓게 열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더 다양화되고 더 복잡해지고 더 자기 주장이 뚜렷한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안에서 세상이 누리는 것보다 더 풍요롭고 더 다양한 자유로움 속에서 더 다양한 모습들을 품어낼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유대인을 얻기 위해 누구처럼? 유대인처럼. 내가 이방인을 얻기 위해 누구처럼? 이방인처럼. 할례자를 얻기 위해 할례자처럼. 무할례자를 얻기 위해 무할례자처럼. 어떻게 바울이 기회주의자 아닙니까? 막 너무 박쥐 같은 인간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죠. 복음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모습이든 이방인의 모습이든 무할례자의 모습이든 할례자의 모습이든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다라는 거죠.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 다른 모습 속에서 나를 부르신 모습대로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24절에 그렇게 부르신 모습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함으로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먼저 어디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거룩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율법과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음을 기억하고 나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내가 먼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거룩을 모르고 거룩을 거부하는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의 은혜와 기쁨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떤 닫혀진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떤 굳어진 생각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좁혀져 있는 우리의 인식이 더 주님으로 말미암아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도 어떤 마음도 어떤 모습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자유 안에서 우리가 더 이상 뭐가 맞고 틀리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바라보며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살아가야 되는 모습 속에 바로 그 거룩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우리도 자녀이기에 거룩함이 필수다라는 것, 이미 주님께서 그 거룩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가 그 거룩의 길을 걸어가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여정이 거룩으로 나아가는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를 통해서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님이, 형제 자매들이